네, 우리 함께 기도하니까 저에게도 참 힘이 되고 좋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으면은 사랑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또 우애, 또 존경해 준다.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경해 준다는 거, 서로를 인정해 주고 높여 준다는 거, 그죠? 서로를 귀하게 여겨 준다는 거, 이게 사랑의 정신이고, 우애한다는 것도 이 형제적인 그 사랑인데, 서로 돈독하게 서로에게 그 격려해 주고, 또 서로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서 또 조그만한 무슨 문제 같은 거는 좀 넘어가 주고, 작은 것을 가지고 날카롭게 막 찝고 물고 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들도 집에서 이제 자라다 보면 서로 약간씩 다툴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뭐 언쟁도 하고 심지어 심하게 싸우기도 하지만은 한 집에 살고 한 부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한 부모 안에서 피로 연결된 서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같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자세에서 이 형제적인 그 사랑,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갈등을 하다가도 다시 친구처럼 되고 다시 이 좋은 관계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바로 이러한 우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라 할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분부한 게 많겠지만은 그걸 크게 묶으면은 이제 사랑의 큰 한 계명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을 또 배워야 되니까 또 자세하게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선행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묶으면 이제 사랑이라는 큰 계명,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큰 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참 하다가 보면 뭘 열심히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열심히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고요.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는 마음이 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큰 허물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제 회개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함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함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사랑으로 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우리 늘 새로운 이 자기 성찰이나 또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것은 항상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사랑으로 살리라. 내가 사랑의 정신으로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겠다 하는 이 다짐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것보다 더 큰 또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실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벌써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바로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명령하시고 또 그 속에 행복을 두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게 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이제 얻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또 심지어 부모라도 자식에게 뭘 명령하고 분부하고 가르치지만 때로는 약간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해야 하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고 또 자식에게 그게 결국은 유익이 못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그렇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작용이 없이 가장 좋은 정확한 그러한 분부, 그러한 명령, 그러한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큰 명령과 계명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결국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우애와 존경으로 보이는 또는 뭐 용서로도 보이죠. 또 주님은 큰 도전적인 명령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원수도 헤아려 보고 원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까지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힐 때 그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에서 해주신 기도가 있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가져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일, 스스로에게 재앙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아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자세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큰 제사로 받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내 마음에 가시가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것을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그걸 그 사람의 영혼이 결국은 잘 되기를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기를 내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또 우리 주님의 세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며 용서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